오늘 의인의 강력한 무기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드는 것이 늘 불평불만이 넘칩니다. 하박국에게.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의로운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에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유다에 폭력이 있고 죄악이 가득하고 가량한데 그곳에 다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라. 내가 반드시 일하고 있단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일할 것이란다.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갖다가 징계할 것이라. 너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 안에 힘이 없고 유다 안에 의로움이 없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벌을 줄 것이라. 그랬더니 또 화가 난 것이 뭐냐 하면 유다보다 더 나쁜 게 바벨론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가 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결국에는 너를 갖다가 벌한 후에, 유다를 벌한 후에 바벨론도 결국은 벌받게 될 것이라. 너희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본 하박국 1장과 2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여건이나 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전에 계시니 그곳에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지요. 이것이 이전까지의 요약이었습니다. 결국은 유다와 바벨론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유다와 바벨론 모두가 멸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바벨론이 아니라 의인들은 구원하실 것, 이걸 약속을 주시겠어요. 주변의 세상들이 돌아가는 역사들, 사건들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처지가 두렵지만 결국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엔 가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이제 3장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왜 유다처럼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처럼 악한 곳에다가 붙이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그가 다 알게 됐습니다. 다 알게 된 후에 두렵지요. 떨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 유다를 갖다 징계하시겠다는 것은 정해진 일인 거예요. 정해져 있고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뭐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은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포악하고 아주 빠르고 날래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갖다가 칠 것이라, 괴롭게 할 것이라.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두렵지요. 떨리지요. 이 두렵고 떨리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의 결말은 뭐냐?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보니까 시기옷, 여기다가 맞추죠.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옷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7편에 보면 십가연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도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뭘 얘기하냐면 찬송의 종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래의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락이냐 힙합이냐 발라드냐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노래의 종류에다가 그것에다가 잘 맞추어서 뭘 하느냐, 거기에다가 찬양의 곡조를 붙인 거예요.
예, 이제 가사를 갖다가 붙여서 거기에다가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뭐죠? 운율이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모습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에 곡조를 붙이면 이것이 우리가 찬양이 되지요. 그래서 세상의 노래와 다른 것이 뭐냐?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인 곡조는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기쁠 때 즐거움을 배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찬송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가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였든지 아니면 신앙의 고백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예, 이것을 갖다가 더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끝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맨 마지막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또 특정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로치고 셀라 하는 것이 두 번 나오죠. 이 셀라는 여기하고 그다음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셀라도 정확한 의미가 나오지는 않지만 곡조에 나오고 있는 표시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점점 커지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시편과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했었던 찬양을 보면 뭐를 많이 하죠?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나 때렸습니다. 얘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얘 복수해 주십시오. 얘도 하나님께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주된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어떠하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의 기도는요, 다윗의 기도는 약간 뭐라고 하냐면 좀 땡깡을 쓰는 거와 비슷하다고 하면 하박국의 기도는 비장합니다. 비장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은요, 도망을 다니면서 시를 썼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시겠지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뭐죠? 다가올 미래가 두려움인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테니까. 그때 유다는 멸망당할 거니까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 내가 막 따져 물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냥 드러낸 상태로 보면 이제 이것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조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설교를 못하나 보다. 그래서 노래를 한곡 해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 그 곡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부르는 찬양은요 굉장히 웅장한 것 같고 좀 장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비장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불렸었던 곡이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곡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덜 얼춤할 것 같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제가 왜 반주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렸냐면 원래 반주에다 맞추면 제가 후렴에 가면 죽습니다. 굉장히 곡이 높거든요. 또 맞춰주시네요. 이 곡을 참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한 10년 전, 15년, 20년 전에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리웠었던 곡입니다. 이때 곡들을 보면요, 굉장히 웅장하고요, 굉장히 비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보면 되게 유명한 버전에 보면 이 하박국서를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주옵소서, 분노 중에도 은혜를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가 굉장히 비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놀라웠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은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역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의 소식을 들으니까 결국엔 뭐예요? 전쟁이 날 거고 멸망당할 거고, 마지막의 때가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판단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들은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 때문에 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 놀랍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듣고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년 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이 어려움이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내려오시는 날, 환난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가끔 그 소식을 들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겁나니까 불로 세상이 심판될지 모르는데, 그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건데, 지금도 아직 그래서 말세의 때라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일이 나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내 때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그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히스기야도 너 잘못해가지고 네가 바벨론에 네 이걸 갖다가 다 보여줬지, 이걸 갖다가 다 바벨론이 가져가는 날이 올 거야,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빼앗기는 게 네 때는 아니고 내가 봐가지고 그 다음 너의 아들 때, 후손 때에 이루어질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그러거든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왜냐? 나 살아생전에 내가는 경험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생애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소문이 뭐예요? 두려움인데, 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할 텐데, 그런데 그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와 같을까요? 두렵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표현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부흥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딱 생각하면 뭘 생각하느냐? 교회가 커지는 것,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가 북적북적한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가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잊지 못할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알고 있는 같은 의미 있는데, 뭐냐면 이 부흥이 히브리어로 원어를 갖다 따져보면 하야예요. 하야. 한동안 우리나라를 갖다가 흔들었었던 하야가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 그 하야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커진다, 아니면 많아진다, 북적거린다는 의미가 아니야. 살아난다, 회복된다, 생명이 부여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북적북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갖다가 부흥이라고 얘기하느냐? 큰 숲풀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숲풀을 갖다가 쫙 있어서 막 꽃이 피고 막 파릇파릇하고 파란 세상을 보면서 이게 부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지금 본문에 더 가까운 말씀은 뭐냐면요, 이것들이 다 말라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더 이상 없어요. 거무튀튀하게 엉겅퀴만 잔뜩 있고요. 가시들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부시덤불만 잔뜩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다 망한 숲풀이구나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만히 가서 보니까 파란 새싹이 한 군데 탁 나왔어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기지만, 주변의 여건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거기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새싹이 하나가 조그맣게 올라왔다는 게 뭐예요? 얘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새싹이 조그맣게 하나 살아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야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의를 거기에 새싹처럼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숲풀을 갖다가 다 덤불을 갖다가 내가 칠 것 같지만, 이건 이제 못 쓰니까 버리려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작은 새싹, 살아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할 것이고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말에다가 이 번역을 하면 부흥보다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문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굉장히 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 두렵고 떨립니다. 왜 겁나지 않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되도록이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면 몇 년 내라도, 수일 이전에라도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새싹에 대한 약속 때문인 거예요. 새싹에 대한 약속.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날을 바벨론의 섬에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의인이 악인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기만 하고, 너희들 유다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에 진노를 내릴 건데,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뭐예요? 그 새싹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싹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얘기를 할 때마다 놓치지 말는 것이 뭐냐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그죠? 구원의 여정하고 제일 비슷한, 이 땅에서 이루어졌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광야 여정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 그 바로하고 모세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야, 임마 너 왜 가지고 괜히 건드려가지고, 바로 건드려가지고, 이전에는 재료라도 주고 만들었는데 재료까지 뺏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로하고 모세하고 싸울 때 모세를 갖다가 막 책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더 힘들어졌어.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일 있지 않나요? 예수 믿으니까 집안이 어려워, 힘들어. 너 예수 믿고 재수 없어졌어. 왜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그때가 막 쓸어가면서 힘들어지는 때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영적인 존재인 공중권세 잡은 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막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힘이 막 흔들리면서 싸우지 않겠어요? 예, 그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 이겼죠. 10가지의 재앙으로 다 이기셨어요. 홍해가 앞을 막을지라도 다 이기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한순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렸어요. 홍해를 앞에 봤을 때도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앙들이 내릴 때도 늘 욕을 했어요. 언제부터 욕을 안 했는 줄 아세요? 파리재앙 때부터는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 니네들이 안 맞으니까. 예, 거기서부터는 고센 땅은 구별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만나를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0계명까지 받은 백성들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을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못 가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석도 치고 만나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근데 눈앞에 보이는 주먹은 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우리의 절벽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결국 이들이 40년 동안을 갖다 유리하게 되잖아요. 40년 동안을 유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40년을 갖다가 유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유리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도요, 두 부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는 뭐냐? 출애굽을 한 당사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는 동안에 그 40년 동안에 다 뭐 하시겠다 했어요? 징벌하시겠다 했어요. 징계하시겠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예, 이후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똑같이 40년을 갖다가 다니면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전 세대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징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새로운 세대가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그 세대는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새싹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좋아지고 새로운 것 똑같은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4끼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연봉이 배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면 그냥 가시떨기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 속에 우리가 새싹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끊임없이 찬양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그 다음에 바라 땅에서 오시고 그래서 세상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간에 보면 그 영광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표현인 것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권능이 세상 속에 가득한데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역병이 있고 불덩이가 떠오고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으로 땅을 가르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나요? 온통 난리법석인 거예요. 세상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헐리우드에서 만들고 있는 지구 종말의 날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 말씀을 갖다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출애굽의 모습에서 형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괴로워했거든요. 떨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불덩이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역병과 그 다음에 불덩이와 땅이 갈라지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애굽의 군사들은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홍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고 역병이 죽고요,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한 거예요.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하니? 아니요. 그 속에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에 제약된 사람들이나 이전에 있었던 애굽이나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는요, 동일하게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 출애굽의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지금 다시 유다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소문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불과 함께 오고 물로 치면 땅이 갈라지고 역병이 돌아오고 이런 재앙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고 전차를 몰고 오셔서 화살을 막 쏟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많이 싸우셨거든요. 참 많이 싸우셨어요. 하지만 그 싸움이 결국은 얼마나 큰 일이었느냐? 해와 달이 멈출 만큼 주의 분노가 땅에 영향을 미치니까 온 나라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온 나라를 다 밟아버리시. 그래서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이 일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빠른 시일 안에 이르게 하십시오. 이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세상, 혼동 속의 세상, 빨려 들어가는 세상, 이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의로운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나오고 있는 표현처럼 세상이 다 망해가는 그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 이것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거기에 소망이 그렇게 나옵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고 최고조예요. 셀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나온 얘기 다 뭐예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연병에, 그 다음에 역병에, 그 모든 것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13절로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밟으셨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 즉 기름 부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여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등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치실 거라는 거예요. 악인의 머리를 친다는 게 뭐예요?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기초를 갖다 바닥을 드러내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표현 중에 미천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그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 빼앗아가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미천이 다 드러났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잘난 척하던 사람이 미천이 드러나면 야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 부자인 척하는 애가 미천이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야 별거 가진 것도 없네, 허세였네, 이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강력한 줄 알았는데 미천이 다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얘가 별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를 다 치시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이 원했었던 것, 뭐 때문에 높아져야 악인들은?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자기네들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고 말을 타시고 그 다음에 연병으로 역병으로 땅을 흔들면서 강을 흩으시면서 그렇게 다 그들을 쳐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난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로운 백성들은 고통이겠죠. 견디는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길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뭐였느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못하면 바보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면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죠. 예, 어떤 사람은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1등이 된다고 하면 동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속에도 1등이 있을 수 있고 꼴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꼴등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등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미천은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1등을 했건 꼴등을 했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봐야 될 줄 압니다. 16절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16절 보십시다.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구다. 제가 이게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아이들도 좀 헷갈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오전에 공부할 때 그
애들이 보는 성경이 뭐죠? 쉬운 성경이죠. 예. 근데 이 16절을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제일 선명한 것 같아요. 아주 딱 정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건 뭐죠? 이전에 얘기한 여호와의 계획, 놀란 계획.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오는 종말의 때가 오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으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무리들이, 악의 세력이 망할 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돼요. 그러면 나는 안 망하느냐? 나는 안 망해요. 왜요? 나는 악의 무리가 아니라 의의 무리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을 이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괴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하박국의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유다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전쟁의 소문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지구상에 지금 가장 위험한 데가 한반도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용감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소문을요, 저도 미국에서 들으니까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들으니까 야, 한국이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 저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 살만해요. 예, 살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소식들 들어보십시오. 예, 뉴스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 이야기, 강도 이야기, 사기 이야기, 강간 이야기, 뭐 이런 소식들로 가득해요. 이게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 내가 처한 상황들도 늘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을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힘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늘 불안한 삶을 삽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문제가 어김없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런 일들 어렵지 않나요?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들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문제였던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2017년 7월을 열면서 기쁨이나 새로움의 기대보다는 하박국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게 사실 우리들이 처한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우리 집사님들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못 나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두려워해요. 떨려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늘 뭐죠? 주변의 소문들이에요. 지금 직장을 바꿔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끝나간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더 자꾸 월급이 오는데 나는 왜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쟤는 자꾸 A 받고 뭐 이런다는데 왜 나는 F가 이렇게 많지요? 기관총이라도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면서 후들후들거리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박국과 같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유다 왕국과 다르지 않거든요. 예, 숯불덩어리, 가시덩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선택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알았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소망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여건들이 없어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소망을 놓치지 않는 데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주변의 여건을 바라보면 다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싹인 거예요. 내가 그 가시덤불 다 말라있는 나무 속에 파랗게 일어나고 있는 봄의 새싹과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봄의 새싹이 작지만 내가 이걸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큰 숲을 내가 멸할 때 그것을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겐 은혜의 말씀 아닌가요? 예, 그래서 내가 소문을 다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막 내 창자가 다 뒤틀립니다. 내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립니다. 내 뼈가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원수들이, 악의 세력들이 망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능곡하지 않아요. 17절이 비록, 이건 뭐예요? 내가 이러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비록에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뭐냐? 이게 이제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답니다. 이게 뭐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망했습니다요. 망했습니다. 요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온 표현대로 파국입니다. 파국이야.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들은 소문에 보니까 지금 외양간에 그 다음에 우리의 밭에 나무들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다 망가져가는 것은 다 말라붙어진 가시덤불이 이 세상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구원받은 백성, 기름 부음 받은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아주 작은 새싹인 거예요.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새싹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큰 가시로 남으려고 하지 말고요. 아주 큰 말라붙어 있는 이 나무잎새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참 예전에 또 이제 보면 이건 같이 불러도 되거든요. 이거는 세훈이가 좀 도움을 줘야 돼요. 지금 졸려가지고 엎드려 자는데 깨워주세요. 세훈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1학년짜리. 예,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세훈이가. 예,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있는데 제가 이 곡에 가요판이 있어요. 가요판이 있어요. 가요판.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불렀어요. 저도 참 좋아했었던 노래.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 이러는 노래였어요. 예,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 하면요. 예, 잘못된 만남이 제목이고요.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뭐냐. 내가 연애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나랑 많이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랬더니 얘가 내 친구하고 만나고 나서부터 뭔가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하고가 사귀게 된 거예요. 내 여자친구하고 내 친한 친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막 부르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난 너를 몇 만큼 난 친구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곡을 보고 딱 내린 결론이 뭐냐. 이 가사는 두 가지의 경우일 때 이렇게 기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여인과 그 다음에 내가 사랑했었던 옛날 애인하고 이 친구하고의 모든 관계를 해결이 된 거예요. 용서를 해서 인정을 했건 아니면 딱 갈라졌었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그리고 보면서 매일매일 내 여자친구인데 이게 바람이 났네. 그 바람 난 거 보면서 막 괴로워하면 웃으면 이렇게 기쁠 수 없는 거예요. 해결이 돼서 해결책을 갖고 있을 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가 아닙니까? 이거를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말이 안 되는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곡이 너무 신나요. 이 가사는요 단조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단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는요 우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쳤대요. 통만입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대요. 통제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이요 가사가 너무나 슬픈데 기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비밀을 받기 때문에. 예, 은혜를 받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제가 또 한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예, 세훈이가 크게 불러야 돼? 너 저런 거를 내가 용서해줄게. 아니, 이렇게 단조로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나와야 돼요. 네. 단조 하신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얘가 중간에 껴서 헷갈렸어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어떤 식물에
소리하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 기쁨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는요 정신 나가지 않고 기쁠 수 없는 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후렴 때문인 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딱 쐐기를 박는 게 뭐냐? 19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환난 날의 어려움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소부와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사슴이 어느 날 뿔을 놓고서 너무 막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보면 드러낼 수 있는 건 뿔밖에 없어. 뿔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하면 좋아하는 거야. 와, 내 뿔이 볼만하지 않니? 야, 끝내주지? 그런데 예,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슴이 막 열심히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막 열심히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뿔이 덤불에 걸려서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사자한테 잡힙니다. 그때 사슴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싫어하던 다리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내가 자랑하던 뿔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슴의 다리는요 보잘것없어요. 아주 가늘기가요 세 다리 같거든요. 세 다리나 사슴 다리나요. 그런데 자라고 있어 보이는 그 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뭘로 보여요? 예, 사자가 없지만 사슴은 사슴 농장에 가면 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녹음 때문에. 그렇죠? 예, 사람들은요 좋은 뿔을 갖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리 때문에 우리가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겉으로 보면 보잘것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을 뛸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고난을 이기시고 고백과 소망으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볼품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박국이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결국에 찬양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다가 잎이 풍성해진 게 아니었어요.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다가 열매가 많아진 게 아니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 그 다음에 양이 없다가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세상에 죄악된 가시덤불 속에 저와 여러분은 새싹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그럼 이것을 갖다 다 불로 멸하실지라도 그 새싹들은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